매년 5월이 되면 우리가 가정의 달 그러면서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사실 어린이 주일도 그렇고 어버이 주일도 그분들이 주인공은 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옮기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날은 말하지 않아도요, 부모님들이 다 챙겨요. 그런데 어버이날은 자녀들이 챙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는 늘 함께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늘 함께 있지를 않아요. 이제는 좀 부모에게 뭔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깨달으면 계셔야 되는 부모님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늘 함께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은요, 내리사랑은 있지만 치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에게 잘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얼만큼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는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녀에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왜냐하고 하면 강조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에게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멀리 있는 거 생각할 것 없어요. 뭐 가시고기 뭐 그런 거 우리 교회에서 키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비둘기, 어미 비둘기가 알을 2개 낳아서 품더니 그게 이제 제법 커가지고 밖에 나가서 날아다니다가 들어와요. 그리고 또 이 어미가 알 2개를 지금 품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수컷이 중간에 딱 서가지고는요, 그 새끼를요, 절대로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해요. 왜냐하고 하면 방해가 될까봐. 그리고요, 이 비둘기도요,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토끼가 아주 예쁘게 새끼를 6마리 낳았어요. 그런데 이 새끼를 낳을 때 되면은요, 이 어미 토끼는 자기 털을 다 뽑아요. 입으로 계속 털을 뽑아가지고 한 움큼, 한 입에 물고서는 굴 속으로 들어가서 놓고 또다시 나와서 자기 몸의 털을 뽑고, 그리고 그걸로 둥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새끼를 낳고 난 뒤에 흙으로 다 덮고 난 뒤에 어미는 절대로 그 새끼 있는 곳에 접근조차 안 해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아무도 없을 때 다시 흙을 파내고 들어가서 젖을 먹이고 또 나와서 흙으로 덮고, 그리고 가장 먼 곳에서 지켜보는 것.
이렇게 한 달을 합니다. 누구도 낳았는지조차 모르게 그렇게 한 달을 보내요.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이 새끼가 밖으로 나오면 어미는 가장 먼 곳에서 높은 곳에 앉아 있다가 신호를 보내요. 나와도 된다 그러면 쭈루루 나오고, 들어가라 그러면 싹 들어가고. 그게 어미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해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줘요. 가장 안전하게 지켜줘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때요? 여러분, 부모에게 과연 얼만큼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그러한 것만큼은요, 다른 것은 말하지 않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한 그것만큼은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왜?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못해요. 그리고 하려고 생각하면 그때는 부모가 계시지를 않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 부모님에게 정말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거, 이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시골에 계시는 저희 장모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는 저희 어머님 서울에 계시는데 두 누님하고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도 괜찮다는 음식점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그랬는데 30분 차를 탔는데 저희 어머님이 어지럽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하시고 난 뒤에 집에 모시고 갔는데요, 계속 어지러워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괜히 모시고 갔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해드리고 싶어도 이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깨닫고 나니까 이미 늦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해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기뻐하면 그것이 효도인 것 같아요.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부모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거예요. 많이 해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부모가 나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부모가 나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하면 이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따라서 하세요. 나 때문에 부모가 기뻐하면 그것이 효도다. 믿으세요? 그런데 이 부모가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먹을 것을 많이 갖다 드리면 부모가 정말 크게 기뻐할까요? 아니면 봉투에다가 두둑히 용돈 넣어서 드리면 부모가 크게 기뻐할까요? 무엇이 부모를 크게 기뻐하는 건가?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무엇인가를 드림에 있지 아니하고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것이 큰 효도인데, 과연 부모가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 솔로몬은 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부모의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해됐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뭐라고요? 크게 즐거울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어머니를 크게 즐겁게 해드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많은 것을 드리면 부모가 크게 즐거워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의인의 삶이 아버지를 크게 즐겁게 하는 거고 어머니를 크게 즐겁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때가 언제냐고 하면 자녀가 자녀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부모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삶, 죄악된 삶이 아니라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부모는 흐뭇해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의인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얼마 전에 저 시화호에서 하체만 있는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누군지 추정을 하면서 키가 150에서 160 정도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추측을 하고, 그러다가 또다시 상체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부러터진 지문을 가지고 살을 벗겨내고 안 지문을 가지고 그 사람을 추정해낸 거예요. 그리고 범인을 잡아보니까 인천 사람이요. 함께 생활하던 그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해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얼굴을 이제 공개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칠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곡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모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벌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부모는 가슴을 칠 거예요. 통곡을 할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부모는 죄인처럼 늘 가슴을 조여요. 그러나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를 바라보면 부모는 기쁜 거예요. 많이 못 가져도요, 높은 지위를 얻지 못했어도요, 부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는 것.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의로운 삶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는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의인은 없어도 용서받은 의인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 있지만 죄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용서받은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받은 의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뭡니까?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의 삶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활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정말 부모의 마음을 크게 즐겁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얼만큼 부자냐고 하면 날마다 잔치를 했어요. 날마다 잔치. 그것도 시시한 잔치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잔치를 날마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서 그는 고통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 내려가서 여기에 오지 않도록 한 번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통당해도 상관이 없지만 내 형제들에게, 내 부모들에게, 내 자녀에게 한 번만 가서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영원한 지옥 가운데 내려간다고 하면 어떤 부모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부모에게 큰 즐거움이 되는 것은 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은 내 자신이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을 크게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부모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믿으십니까? 지혜로운 자녀를 낳은 부모, 그가 즐거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큰 즐거움을 얻고 지혜로운 자녀를 낳은 부모가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 중에 근본이 뭡니까?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믿으세요? 지혜의 근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모의 즐거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는 습득된 지혜입니다. 그것은 내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학습된 지혜가 있습니다. 배워서 얻어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만 있어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 가지를 가지고도요, 누리면서 살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가진 것이 그 사람의 짐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만 있어도 사람은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위로 드러나 있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근본이에요. 뿌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되어 있지 않은 위에 쌓여 있는 지혜는요, 무너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견고한 것은요, 절대로 무너지지를 않아요. 죽은 것 같지만 거기에 또다시 싹이 나고요, 또다시 열매가 맺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모가 즐거움을 누려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효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효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효도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많은 것을 해드려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기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흠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생활을 해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오면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난 뒤에 가지고 가라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배만 부르면 되는 거요, 자기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부모는 근심하게 되고 나중에는 흠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그 전쟁에 패하게 되고 죽음을 당해요. 이 비보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가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무엇이 효도입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효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갔던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죄악 가운데 내려가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 그는 누구를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내려가지 않아요. 정말 고난의 삶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삶 속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갑니다. 그랬을 때에 그에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를 낳은 부모가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는 습득된 지혜도 아니고 그 지혜는 학습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부모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한번 또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됨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늘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할 때 그 백성들은 항상 그 기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 쳐놓았던 천막들을 다 거두어들이고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다가 그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 그 백성들이 함께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겁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공경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님에게 뭔가를 드려서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인의 자녀를 둔 부모는 늘 근심이 돼요. 또한 부모의 삶에 고통이 돼요. 그러나 의인의 자녀를 둔 부모는 기뻐요. 즐거워요. 세상 속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은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또한 부모의 즐거움은 지혜로운 자녀를 둔 부모가 즐겁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활하는 삶인 거예요. 이 삶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이에요.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내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이루는 삶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모를 기쁘게 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로 부모가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부모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즐거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을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